인간이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이 세월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이것은 피울 내야 피울 수도 없고 일체 존재가 다 무상이라 하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삼보사에 온 지도 벌써 투삼동을 지금 지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빨랐습니다. 우리 하다 보면은 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이 세월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인데 생명의 본체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징여불성이라 하는 어렵고도 근본적인 생명 자체이지만 우리 인간 자체는 세월 속에 항시 그 굴레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만은 아프지 않고 편하게 잘 살리라, 나만은 적어도 한 70이나는 꼭 살리라, 또 나아가서 지금은 많이 사니까 이제 한 90까지도 살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상한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 그런 욕망을 제대로 채워주지를 않습니다. 내일까지 모레까지 인명여 풍중등이다. 사람 목숨은 마치 바람 앞에 있는 등불이나 똑같습니다. 언제 꺼질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는 것은 세월이 무상한지를 잘 몰라서 함부로 말도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라는 것이 이것은 나하고 더불어서 항시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바로 무상 자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일 죽을지 모를 죽을지, 이것은 생명이라 하는 것은 이건 노소부정이다. 늙다고 해서 꼭 빨리 가고 젊다고 해서 꼭 늦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제하고 해제하고 이러한 것이 이 미국 땅에 있어서는 조금 생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는 결제 해제를 하는 이러한 제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째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번뇌 자체가 그렇게 쉽사리 우리한테서 떠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조금 이론적으로 체계를 세우면은 내가 불법을 상당히 많이 알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 그 근본 번뇌, 또 불교식으로 또 말하면 구생기 번뇌라. 구생기 번뇌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금생에 나와서 배우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런 번뇌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과거 전생에 무수생도 안에 우리가 체험해온 생과 더불어서 우리한테 따라온 그런 이른바 본능적인 번뇌란 말입니다. 이런 번뇌는 그렇게 쉽게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나는 기도를 한 100일 동안도 모시고 천일도 모셨는데 나한테는 번뇌가 상당히 많이 떠나지 않겠는가. 물론 모신만 치면 떠나겠습니다만 그걸로 해서 우리 번뇌가 몽땅 떠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석가모니 6년 고현이라 석가모니 같은 불세출의 그런 성자인 동시에 여러 가지로 혜택된 가운데서 태어나신 분도 역시 6년 동안이나 고현을 하셨고, 달마 9년 명백이라, 달마 스님은 물론 깨달은 뒤에 왔다 하더라도 9년 동안이나 우리한테 그와 같이 벽을 바라보서 공부를 하시는 인연을 그리 익히시는 그러한 주관을 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태어난 뒤에 잘못 배우고 잘못 느끼고 잘못 생각하고 이런 것은 그때그때 쉽사리 다 그렇구나, 진리는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 번뇌가 떠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질적인 근본 유명 구생기 번뇌나 생과 더불어서 온 번뇌는 잘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불교계에서 돈수다 정수다 이런 다툼 같은 것도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그런 해석이 모은 데서 온단 말입니다. 수행을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운데는 수행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다 훌륭하니 공부를 아주 폭실하게 자기 신명을 걸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렇더라도
나한테 번뇌가 다 나가서 나는 지금 석가모니와 더불어서 나는 거의 같은 층이다. 이렇게 자부할 뿐은 안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출가한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그래서 20대에 출가해가지고서 70이 넘었지만 공부를 다 했다고 절대로 자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그 번뇌가 얼마나 떼기 어려운 것인가. 번뇌가 떼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결제하고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공부하는 이런 기회는 우리 출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제가 볼 자도 꼭 그때그때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어떤 누구나가 참다운 행복을 추구합니다. 참다운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또 자유스러운 참다운 자유가 되어야 행복이란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거리낌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또는 우리 인생의 생명이 시간의 의미이고 공간의 의미이고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참다운 자유가 없습니다. 참다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참다운 행복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다운 자유, 참다운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같이 한 50년 가까이 이 세월 동안에 그 내절의 경도 보고 참선도 했다 하더라도 그 자부심 있게 내가 공부를 다 했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이제 없다고 생각할 때에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장님도 조석으로나 또는 직장에서 계실 때나 언제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자기 생활에 절대로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복을 많이 빌고 그렇게 해서 복을 타고 또는 사업에다가 몰두해가지고 공부는 다 잊어버리고서 사업만 몰두한다. 이렇게 해야 우리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러실랑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지런히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부지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참다운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꼭 어느 순간도 빠짐없이 이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본체를 열지 않아야 됩니다. 장사를 하나 나보고 얘기를 하나 우리 마음의 소재,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마음의 소재는 역시 우리 생명의 근본 자리인 부처님 자리, 친여 불성 자리 거기에다 놓고서 우리가 생활해야 그래야 생활이 바른 박이게 나아집니다. 이것이 어려우니까 평소에 적어도 사흘이나 일주일이나 또 길게는 한 달이나 또는 이렇게 3개월이나 말입니다. 오로지 부처님과 더불어서 하는 생활, 그런 생활을 거쳐놔야 그래야 이제 우리 마음의 볼륨도 한 차원씩 올라가고 말입니다. 나쁜 버릇도 역시 그렇게 해놔야 그래야 이제 버릇의 중용은 어둠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그 방법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한 가지는 심상 공부라. 우리가 일상 동안에 그래저래 생활하면서 공부하신단 말입니다. 부엌에서 계실 때라든가 또는 무슨 남하고 대화를 할 때라든가 이런 때도 공부를 하는 공부가 이른바 심상 공부입니다. 일상 동안에 하는 공부란 말입니다. 이렇게 출가 승려가 되어가지고서 전문적인 승려가 되고 선방에서 하기는 사실은 더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동안에 하는 공부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선지식들 말씀도 정중 공부, 정중은 고요한 정자, 가운데 정자 말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저희같이 고요한 가운데 하는 공부, 10년 동안에 고요한 가운데서 하는 공부가 요중 공부, 시끄러운 여자 가운데 정자 말입니다. 시끄러운 가운데, 일상생활 동안에 하는 공부 3년의 법력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생활하면서 그때그때 자기 일상생활 하면서 이런 때 공부하는 그 공부, 이런 때 공부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강인의 의지로 이런 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요 가운데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10년 공부보다도 3년 동안 하는 공부가 더 수월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안 되니까 집안에서도 조석으로는 꼭 30분이나 1시간씩이나 말입니다.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더불어서 30분이나 1시간 지내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부처님과 더불어 지낼 것인가? 상대적인 현상적인 문제, 좋다, 굿다, 밉다, 사랑하다 하는 그런 문제, 내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를 떠나서 공변된 마음, 이른바 평상심이라. 평상심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저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저런 마음 내킨 대로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평상심입니다. 코너로 안 치우치고, 또는 어떠한 현상적인, 중생적인 경계도 안 치우치고 말입니다. 다시 어렵게 말하면 중도실상이라. 중도적인 그런 마음, 어디에도 안 치우친 그런 마음, 이것이 평상심이란 말입니다. 그 평상심은 또 어떤 마음인가? 이것은 진여 불성자리를 떠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나 또는 자기 가족적인 분위기 가운데서나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 마음이 들뜨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들뜨지 않고서 우리의 마음의 근본 뿌리, 우리의 마음의 근본 주인공자리에다 우리 마음을 딱 안정시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이런 때는 짜증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때는 우리가 흐트러지게 가정의 그런 불화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물도 자정이라 흐린 물도 흘러다 보면 그때는 차근차근 이제 흐름에 따라서 앙금이 가라앉고서 흐름이 가라앉고서 이제 맑아지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자 막을 정자, 스스로 이제 정화시키는 작용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똑같습니다. 원래 물이란 것이 본래가 물이 청정하지 못하면은 물이 흘러간다고 그래서 자정작용으로 물이 절로 나갈 수가 없겠지요. 그와 똑같이 우리 마음도 본래가 중국의 신주정부시대의 승자 말 모양으로 우리 마음은 본래 나쁜 것이다. 그 나쁜 마음이 연구도 하고 공부한다고 그래서 막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이다. 우리 불자님들은 우리 마음 해석, 마음에 대한 투철한 해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것이 자기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 바로 우리 생명 아닙니까? 그 마음에 대한 투철한 그런 관념을 가지셔야 그래야 이제 우리 수행도 달라지고 우리 생활도 번개되어 올라섭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이것이 청정 자성심이라 바로 청정한 우주의 본성입니다. 성녀가 되어서 몇십 년 동안 된 분들도 그런저런 신화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말은 들었지만 정말로 내 마음 생각해보면 이 다음 남들 미워도 하고 오늘하기도 하고 그 다음은 뭐 무슨 부처일 것인가 그런 것이 무슨 청정의 마음일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습니다. 자기 마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연물도 하고 화두도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 맑아져야 그래야 그렇구나. 내 마음은 지금 내가 쓰는 마음은 별것이 아니지만은 내 본래 마음은 정말로 무한대하구나. 마음을 닦아나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서 오는 힘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절대로 우리 마음을 과소평가를 말으십시오. 자기가 과거에 아무리 못 살았다 하더라도 그 지정파 그 나쁜 사람들 모양으로 그렇게 표독하고 잔인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오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 같은 모양도 없는 겉만 나쁜 버릇 때문에 안에 이것이 좀 껴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 자체는 절대로 오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본연성, 본면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래 면목 자리, 조금도 오염이 안 되는 자리, 학문적으로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이 없는 그 자리, 죽지 않고 낫지 않고 한 그 자리, 그 자리를 100% 우리가 는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은 그 즉시 비약이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마음 공덕은 무한의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하신 모두가 다 우리 마음 공덕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유대한 것인가. 우리 마음이 우리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떠나서는 자유도 행복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은 모두가 다 마음은 대체로 얼마만치 마음 공덕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부처님 법문이란 말입니다. 달마 스님이나 한국 은혜 스님이나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마음의 찬탄, 마음의 찬탄과 마음을 깨닫는 그런 방법을 말씀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바로 영생으로 빛나는 하나의 피친 동시에 하나의 생명 자체입니다. 부처님 법문 보면 어느 법문보나 마음 찬탄이란 말입니다. 자비로 보나 지혜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행복으로 보나 모두를 다 원만히 갖춘 그 마음. 그렇게 많은 경전들이 모두가 마음 찬입니다. 마음 찬탄입니다. 기독교도 찬송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각도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내내야 이제 영생불멸한 그 마음짜리, 하나님짜리, 하나님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짜리를 찬미했단 말입니다. 마음은 바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마음은 바로 광명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진만치 우리 행복은 더욱더 증단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멀어지면 멀어진 만치 버릇대로 자기 금생에 붙인 버릇대로 산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생활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마음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몸도 어두워집니다. 나와 남이 절대로 둘이 아니다. 마음 중생은 다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거울을 봐보십시오. 그때와 미운 놈은 되게 밉구나.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기득권이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거울을 보십시오. 순간순간이지만 그냥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생긴 대로, 우리 마음 생긴 대로 살면 된단 말입니다.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주 모든 것은 마음과는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체 유심조라. 알면은 불교같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 표준이나 그런 패턴이 10가지나 10가지나 있으면 어렵겠지만 오직 한 가지란 말입니다. 천재 우주라는 것은 진여 평등의 진여 불성뿐이다. 오직 한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울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믿음은 그만이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의 자리.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이 소승불교, 대승불교, 소승불교, 대승불교도 여러 가지 그 사람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해석을 말씀드립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말할 때는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그야말로 참 복지사업도 하고 이러면은 이것은 대승이고 자기 공부만 알고 그냥 산정에 있으면 이것은 소승이다. 이렇게 보통 상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다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기본적인 철학적으로 말하면 보다 더 신신중요한 도리가 있습니다. 소승이라 하는 것은 일체 존재의 근본 성품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모두는 다 공이다. 모두는 다 그야말로 제법 공이다. 이것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제법이 모두가 다 공이다. 이런 도리를 지극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본래로 비어있다. 이렇게 알아져 가야 그래야 이제 반야당한 일이라 반야지혜를 할 것인데 이것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알아서는 이것은 대승이 못되고 이제 소승이란 말입니다. 제법이 공토리 이른바 오온이 개공이다. 오이라는 것은 정신과 물질이 오온 아니겠습니까? 정신도
우리 마음의 본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부동된 우리 개념적인 생각, 우리 육감이라든가 그런 오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생각이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온 가운데 있는 우리 이제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흠하고 본래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또는 우리 마음은 자체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모양이라든가 몸이나 일체 물질은 자체가 있지 않는가? 자체가 있는 것은 공유하지 않는가? 이 자체가 있는 모양이 있는 이른바 상이 있는 것이 비었다는 이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투철히 안다는 것은 우리의 공부가 돼서 정말로 자기 몸뚱이가 비어져 와야 정말로 이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자기가 눈을 부릅뜨고 봐도 자기 경계가 이제 다른 걸로 안 보이고 다 비어 보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여놔야 그래야 이제 이러니까 공이라고 했구나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는 공부를 좀 했다 하더라도 다 비었다는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는 이론적으로 비었다는 소식을 또 증명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는 것인가? 인연생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이라는 것도 그도 역시 뭐 1분이나 4분이나 그런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인연 따라서 우리한테 인연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우리 중생의 제한된 시각으로 인연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검다고 해서 검은색이 벌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렇다고 해서 누른색이 벌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시각으로 누렇게 보이고 검게 본단 말입니다. 생명은 또 그렇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나라하는 이 몸뚱이, 이 세포, 60억 이상 되는 세포가 모여서 몸을 구성한 우리 몸뚱이, 이것도 역시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것이 우리가 있게 보이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있게 보이는 것이지, 성대가 봐도 우리가 보듯이 보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물리학이 증명합니다. 불확정성 원리란 말입니다. 이 물질을 구성한 가장 미세한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런 차원에서는 확실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측정은 못합니다. 위치를 측정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진동되는 그런 운동을 측정할 수가 없고 말입니다. 운동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위치를 측정할 수 없단 말입니다. 모든 물질, 내 몸을 비롯해서 귀금속이나 어떤 것이나 모든 구성한 물질 자체의 것은 현대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측정을 못합니다. 무엇인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불확정성 의지라. 거기에 따라서 시간,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라는 것은 일정 공간을 지금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시간과 상대적으로 장시간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절대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모양이 있는 것은, 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간성도 시간성도 없는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이라 증명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각 에너지 신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너지를 하는 시공을 떠나버리는 하나의 우주 전기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운동여에 따라서 잠시간 상이 보이는 것이지 본래로 시점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 철인들은 도인가인가 우리가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서 킬케오르나 그런 유대인 철인들은 말입니다. 십존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십존이다. 성자의 눈으로 봐야만이 비로소 바로 보이는 것이지 우리 중생들이 탐욕심, 분노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삼독심이 가미는 우리 눈으로 봐서는 바로 못 봅니다. 내가 내 남편을 바로 보고 내 아내 바로 보지 않는가, 이런 것은 바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도 고맙게 수고하는 생각으로 먼저 자기 무기를 알아라. 우리는 자기가 지금 바로 보지 못하는 자기 무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치 배웠으니까 내가 아는 것은 그래도 제법 그래도 본질에 가깝지 않는가. 범부인하는 다 바로 못 봅니다. 성자만이 비로소 사실을 봅니다. 성자만이 우주의 실상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연생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인과 연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인과법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물질의 인과법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리학의 원리도 역시 인과법이 있습니다. 인과법이 있습니다. 인과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물질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에 상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국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좋아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없는 것 가지고서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싸웁니다.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싸운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부면에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문학이나 또는 기타 물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면의 정책이라든가 정치와 경제학도 지금 얼마나 지금 발달되어 있습니까? 세계가 지금 하나의 세계로 지금 되어간단 말입니다. 싫든 좋든 간의 세계는 하나의 세계로 지금 되어갑니다. 경제학적으로 또는 정치학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도 역시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말입니다. 내 민족이 있고 네 민족이 있고 내 민족은 좋고 그대 민족은 다 망해도 무방하다. 그 자기 민족주의 때문에 또 얼마나 비극이 많습니까? 특히 이슬람과 저쪽 기독교 국에서 좀 보십시오. 얼마나 비극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보는 것인가? 상만 보는 것이지 바로 못 본단 말입니다. 영국의 그 에이드 사태, 지금은 좀 해결되는 모양 같습니다만, 그 구교 신교, 같은 기독교도 왔다가 이제, 구교 신교 때문에 벌써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그런 것도 바로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바로 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각 종파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싸운단 말입니다. 어디서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인가? 산이라는 것은 모두가 이것은 본래로 있는 것이 아닌데, 나라는 상, 내 민족상, 네 민족상, 백인상, 흑인상, 이런 상은 본래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있지가 않은 것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 수중부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문화 현상이 발전된다 하더라도 또 전쟁, 갈등, 반목 이런 것은 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쯤은 정말 회개하고 참말로 바르게 볼 수 있는 지금 그런 계기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인류 역사상 잘못 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안 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간단명료합니다. 바로 보면 된다. 바로 보면 말입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을 있다고 봐야 한단 말입니다. 소승들은 있는 것을 없다고 봅니다. 우리 본부는 없는 것이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제법을 공이라 모든 것은 다 본래로 공인 것인데 실존적인 것이 아닌 것인데 우리 중생 갖다가 이제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더 많이 갖고자 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승은 우리 범부보다는 좀 나아서 있는 것은 있지가 않고서 그것은 모두가 허망무상하다. 이렇게는 제법 보지만 그러면은 모든 존재의 근본 실상은 무엇인가? 가상을 떠난 실상 참다운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은 또 소승은 모릅니다. 대승이 되어야 보살도가 되어야 그래야 이제 대승이란 말입니다. 대승이 되어야 우주만유의 본래 면목은 그때는 진유불성이다. 부처님이다. 부처님이다. 소승은 부처님 말하면 부처님은 석가모니가 부처님 아닌가? 소승은 부처님은 석가모니가 부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불교 연구문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많이 합니다. 부처라는 것은 석가모니가 부처인 것이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만 파고들어가면 그때는 결국 참다운 신앙은 어찌를 못해버린단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생명 자체, 참 부처님은 생명 자체인데 그 부처님은 영생불멸하게 언제나 계신단 말입니다. 그 자리를 믿어야 그래야 이제 대승불법이 됩니다. 그래야 참다운 신앙이 된단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부처인데 부처가 죽어버려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2000년 동안 지나버렸는데 우리 허망했죠.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참다운 신앙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또릿또릿한 생명 자체, 내 생명의 근본인 동시에 우주 만유의 생명 자체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돼야 이제 참다운 신앙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생사해탈을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날 때나 앉으나서나 참선이라 하는 것은 꼭 선방에서만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가부좌만 틀고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앉으나서나 우리 마음의 생명의 본 바탕인 신의 불성 자리에 입각해 있으면 다 참선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참 쉽습니다. 명가정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불심을 종으로 하고 참선이라는 것은 불심을 종으로 하고 또는 무문을 법문으로 한다. 문이 없는 것을 법문으로 한단 말입니다. 참선 법문은 갖다가 이제 화두만 들어야 선이다. 또는 영문만 해야 선이다. 이런 옹색한 말이 없단 말입니다. 참선이 그런 옹색한 것이 아닙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우주가 바로 부처인데 우리가 부처 앞으로 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내 마음도 본래 부처인데 그 부처가 부처 앞으로 가는 길에 꼭 무슨 어떤 좁은 문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옹색에 꼭 뭔만 해야 참선이다. 이렇게 하면 불교가 굉장히 참 좁아져 버립니다. 그런 식의 불법은 지금 세계 종교를 다 통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결국 이슬람만 옳다, 너만 옳다. 이런 그냥 거기 갔습니다. 결국 싸움되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익한 그런 논쟁의 때가 아닙니다. 마음을 툭 털어버려서 우리 마음의 본체가 부처고 부처라는 것은 바로 우주의 생명 자체가 부처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나쁜 버릇 때문에 그 부처를 못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선도 자날깨나 앉으나서나 그러게 이제 영가 현가대사 이제 정도계에도 행역선 좌역선이나 앉으나서나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냥 참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상을 떠나서 헛된 이름과 헛된 그런 모양을 떠나서 우리 중생들은 헛된 그런 개념이나 그런 모양이 차리는 것이 중생인데 모양과 상을 떠나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성자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 떠나기 위해서 몸뭉쳐야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미워도 본래는 미운 것이 아닌데 하고서 몸뭉치고 이래야 되고 말입니다. 남이 좋아지도 또 역시 몸뭉치고 이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평등무차별의 진여불성으로 우리가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버릇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어야 참다운 자유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불교도 말입니다. 그 미운 사람이고 고운 사람도 없고 민주주의 같다 불진이어서 그냥 주먹 들고 그냥 그렇게 자본가 미워오고 누구 미워오고 이런 친구들은 절대로 자유를 못 찾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우리 마음에다가 진심만 더 붙어있단 말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참다운 자유가 무슨 분야에나 노사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분야에나 참다운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선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자기 마음의 안녕을 도모하고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평안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는 여기 부처님의 사상같이 없는 것은 분명히 없다고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중생의 까막눈에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진여 불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주에 있는 것은 진여 불성뿐이다. 진여 불성은 미운 사람한테도 그대로 발로가 되어 있고 좋은 사람한테도 그대로 진여 불성은 발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생은 본 바탕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컵도 바로 보면 바로 진여 불성입니다. 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 따라서 장시간 이 꽃이 모양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본 바탕은 역시 진여 불성 부처님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참선이라 하는 것이 절대로 어렵지가 않고 우리 마음의 본래 고향자리, 우리 마음이 본래 자를 생각하기가 사실은 조금만 버려붙이면 제일 쉽습니다.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남도 좋아하고 말입니다. 자기 수명도 훨씬 길어지고 말입니다. 어두운 얼굴도 훨씬 밝아지고 생명의 본 바탕인 부처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있으면은 이것은 도체 이것은 다 참선이 됩니다. 그러게 안지나서나 말을 하나 말을 안 하나 말입니다. 염불하나 염불을 안 하나 화두를 참고해도 화두를 드나 안 드나 우리 마음이 부처님 자신의 불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성으로 적어도 1시간, 반시간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강인한 의지로 그 내 마음대로 안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음료수 갖다 간 게 음료수 있다고 보는 그런 괘씸한 마음, 그런 마음한테 우리가 팔리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한테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은 결국은 파멸입니다. 금생에는 그런 사고가 모르겠지만 죽음과 더불어서 그런 마음은 우리 따라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참 자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강인 의지로 해서 우리 허튼 마음, 거짓 마음을 떠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로도 지금 천도 오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 분도 귀신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우리 생명 자체는 본래로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가 다 부활을 합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또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 사형을 그런 집행을 한 그런 사람도 역시 그런 사람도 죽자마자 다른 생을 받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상을 많이 해서 거기에 다른 인간으로 해서 사형을 받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에 모두는 다 허망무상하다. 참다한 것은 진여불성이다. 부처님뿐이다.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죽는 순간 그 이념으로 해서 꼭 거기에 상대의 실이 좋은 일가 태어납니다. 100% 그 살인죄의 100% 그렇게 믿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도 틀림없이 극락세계에 태어납니다. 극락세계는 무엇인가? 극락세계는 상을 떠나는 그런 성자가 태어나는 그런 세계 극락세계입니다. 우리 중생도 살아서도 우리 마음에 상을 떠나는 바로 극락이 있는 것입니다. 미운정, 고운정 다 떠나서 참다운 평등무차별이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살아서도 항상 우리가 극락을 수용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생명은 절대로 금생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금생에 부처님 법을 잘 모르고 좋은 것은 좋고 미운 것은 밉고 내가 쓰던 세상 사는 건 내 것이고 말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소에 쓰던 자기 몸뚱아리 떠나는 거란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지 몸뚱아리가 지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분명히 몸도 역시 허망한 것인지라 어느 개인적인 누구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이 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다만 세포가 잠시간 인연 따라서 결합되어가지고 이렇게 모양만 된 것을 우리 마음이 잘못 봐서 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부 불교에서는 망하라 망전된다란 말입니다. 그 참다운 나는 무엇인가? 참다운 나는 그것은 참다운 나는 내 몸뚱이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나를 떠나서 바로 부처님 자리가 참다운 나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다운 나를 발견해야 정말로 그래야 해탈이 됩니다. 어느 때인가는 참다운 나가 됩니다.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잘못 살아서 돼지가 되고 소가 되고 꼭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돼지가 소가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씨는 돼지나 소나 무엇이나 하다 본래 부처님이다. 불성인데 잘못 살아서 나쁜 버릇 때문에 돼지가 되고 소가 되고 합니다. 씨는 똑같은 불성인데 따라서 우리가 부처가 금생에 상을 못 떠나면은 그냥 그대로 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상을 못 떠난 대로 또 간단 말입니다. 상을 못 떠나도 남한테 베풀기도 많이 하고 이제 잘 살아시면 그때는 이제 천상도 가시고 허그지요. 천상도 지지리 살다가 좋기는 좋다 하더라 살다가 또 이제 그 천상에 올라가는 덕이 또 다 끝나면 또 이제 뚝 떨어져버린단 말입니다. 천상에 항시 있으면 좋지만은 항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천상이나 어디나 인간은 더욱 말할 것도 없고
결국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뚝 떨어지고 또 윤회한다. 뱅뱅 돈단 말입니다. 아무리 하기 싫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 공부 안 하면 결국 윤회를 뱅뱅 도는, 뱅뱅 돌아서 이 사바세계 고통을 받는 말입니다. 개가 되고 소가 되고 사람 되고 천상 가고 이런 것을 면책을 못한단 말입니다. 따라 이것은 실무나 전환에 부처님 공부해야 그래야 이제 그런 자리를 면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애써 공부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되고 스님가 되기도 이제 별로 쉬운 길은 아닙니다. 비구니가 되고 비구가 되는 길도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그 길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오직 외길로 선불을 길 뿐입니다.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결국은 선불을 길 뿐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는 파괴도 그렇지요. 파괴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곧장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은 본래 부처님이라 오해는 없거니 한번 반성해서 반화가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부처님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할 때는 극락세계도 이제 구품왕성이라 이제 낮은 저수 밑에가 있고 또 높은 상품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제 상품상생 이것은 분명히 성자가 돼서 가는 극락세계고 말입니다. 하품이나 중품은 성자는 미처 온전히 못 되었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모든 존재는 다 허망무상하다. 참다한 것은 진여 불성뿐이다. 우리가 갈 길은 오로지 외길 상불이 길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하품이나 중품이나 자기가 공부 정도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게 못 되시면은 그때는 지금 사람 가운데서 태어나고 또는 짐승이 되고 그래서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냥 적군 죽이려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같이 죽으면 그때는 틀림없이 지옥도 가고 또는 아비가 되고 합니다. 자결도 하고 별스럽게 그런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많이 헤맵니다. 되게 남비호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 것이 사무치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생에 이 중흥들아 저승은 잘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저는 미우니까 저놈한테 내가 꼭 내가 보고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저 사람들은 내가 이제 저 사람 보고 잘해서 내가 못 떠나야 되겠구나. 내가 안 떠나야 되겠구나. 이런단 말입니다. 따라서 너무 남을 좋아하고 너무 남은 묘에도 결국은 이제 갈 곳으로 못 가고 저승에서 헤맵니다. 따라서 이런 때는 다른 재주가 없습니다. 부처님 법문, 부처님 법을 의지해야만이 비로소 저승길에서 나와서 극락도 가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상도 가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제법 좋은 일 많이 해야지 그냥 누구나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금생에 부처님 법 만난 것은 굉장히 천생의 복을 많이 진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르게 갈 방도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부처님 법을 꼭 믿어야 됩니다. 쉽든 좋든 간에 믿어야 자기들한테 참다운 복락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연가천도는 저승에서 잘 못 가고 헤매는 들어는 가신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못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미 다 복을 받아서 지금 사람에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시면은 연가천도에도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이런 보면은 연가천도라는 것이 부처님 법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 세상에 저 미국 가서 우리네 조부님이나 우리네 형님이나 지금 돌아가신 분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천도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 계시는 그 자리에서 복을 더 받는 것입니다. 병치료도 덜하고 운수도 좋고 말입니다. 그건 참 신신미묘한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원래 시간 공간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우주 끝에서 우주 남쪽 끝에서 저 남극에서 북극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를 모신다 하더라도 그냥 순간에 시공을 초월해서 파독한단 말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문으로 부리면은 저 영국에 있는 영혼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부르면 그냥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까지 못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감음이라는 것은 결국 광명몸입니다. 신명마구로 말하면 이제 아스트라치라 그런 몸이기 때문에 시공 초월해서 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법으로만이 비로소 영가의 저승에 세우는 영가를 다스려서 인도 한선이나
그런 천상이나 극락세계로 인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은 해계 법문도 들으시고 또 조상들한테 극락세계에 가시는, 극락세계는 미처 그 과로 지원과 공덕이 부족해서 못 가신다 하더라도 적어도 천상이나 우리 인도 환생은 틀림없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으로 계시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복을 더 받으시고 말입니다. 천상에 계시는 경우는 천상이 또 층층으로 층이 많이 있습니다. 천상 사람들은 귀신같이 역시 몸이 이런 몸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천상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느끼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모든 것은 다 허망무상한데, 이렇게 뿌리비 아닙니까? 컴퓨터 같은 것도 그야말로 신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원자력보다도 컴퓨터보다도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보다도 가장 정밀하고 무량무변의 그런 무사적인 공덕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그렇게 공덕을 많이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공부 방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석으로 생명이 정말 허망한 것입니다. 10년, 20년 허망합니다. 우리 생명은 꼭 정말 바람 앞에 불이나 똑같습니다. 언제 꺼질지, 내일 꺼질지, 모레 꺼질지 모릅니다. 지금 뜨뜻뜨뜻 말라가는 그 물 가운데 있는 고기나 똑같습니다. 물속에 있는 그런 고기가 말라버리면 죽어버리겠지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소수지어라, 작은 물에 있는 나날이 시간에 말라가는 물속에 있는 고기와 똑같은 우리 목숨인 것이고, 또 보살청에 끌려가는 그런 양이나 소나 같단 말입니다. 그런 손길을 합니다. 하루 산다는 것은 동시에 하루 죽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헛되이 말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험한 것 때문에,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감투가 사실로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물질하는 것은 모두가 다 험한 하나의 거품에 불과합니다. 우리 의식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을 다 성분이 필요 인도하고 말입니다. 자기 이웃을 다 부처가 되시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것이지, 내 몸뚱이 하나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있지 않은 것을 정말로 분명히 있지 않다고 보시면서 있는 것, 참말로 있는 것은 치유불성뿐입니다. 그 자리에 묻히지 말고 공부하셔서 꼭 금생에 자기 본성을 견성을 하시고 말입니다. 금생에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꼭 죽자마자 바로 상품상생 금강석에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나무 스카무니불 나무 나와냐 바람이. 아멘.